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꿩 대신 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빨리빨리로 유명하잖아요. 한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은 3일 기다리는 게 한계라고 합니다. 병원 대기 시간은 20분, 친구 약속은 7분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못 참는 것은 뭐다? 바로 이 삼겹살 먹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다 됐겠지 하고 익었겠지 하고 젓가락을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패 삼겹살이 히트를 친 것입니다. 그냥 놓자마자 익어버리잖아요.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사실 쉽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이 답답한 심정,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네 아들, 네 친자식을 낳게 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100살이 가까워지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 가지 계획을 세워요. 아브라함 꿩 대신 닭을 취한 거죠.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플랜 B를 생각한 거예요. 플랜 B. 이런 마음 우리도 가끔 갖긴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조급한 마음을 용납해 주시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굳센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마터면 꿩 대신 닭을 선택할 뻔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멋있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일대에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조카 구하러 갔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면서 조카를 구해오는 그런 전쟁을 한바탕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당한 부담감과 이런 긴장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네 방패가 된다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까지 위로를 해주시면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아멘 해야잖아요.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반응은 뜻밖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반문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감정이 좀 섞여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답 뭐냐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그 불평이 그 마음에 이 어투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 없다고. 자식 얘기하라고 지금 오신 게 아니잖아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식을 주신다더니 도대체 언제 주실 거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뭘 주실 거냐고 막 그렇게 지금 가로 열고 닫고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 이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꿩 대신 닭입니다 하고 스스로 세운 플랜 B를 하나님께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나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종이 상속자 되는 거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더딜 때, 확신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는 하지만 응답받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혹시 플랜 B를 세우지는 않나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 부흥을 위해서, 또 가정 온전한 복음화와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빅3 건강과 재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더뎌지면 혹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물론. 그래서 플랜 B를 생각하는 거예요. 꽁 대신 닭을.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이미 늙어가고 있고 사라는 여전히 아이가 없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 엘리에셀이 대안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약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원망조차도 들어주시면서 더 깊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처음부터 약속한 걸 반드시 응답해 줄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약 상속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직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네가 좀 더디고 못 참는다고 내가 수정하지 않는다. 응답받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 방법으로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급해도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꽁 대신 닭 같은 거, 이거 하나님 생각은 그런 거 없으세요. 닭이면 닭, 꽁이면 꽁.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이렇게 구분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정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15장을 읽었는데 이때도 그랬지만 조금 믿음이 좋아진다 싶었더니 16장에 가면 또 그래요. 또 그래.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자식은 내 자식인데 첩을 통해서, 그래서 하갈을 선택하잖아요. 종보다는 낫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믿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잠깐은 좋게 보이겠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도 아닙니다. 종에서 서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길어지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믿음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응답은
너의 현실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내 응답은 너의 상황에 따라, 너의 감정에 따라, 네 능력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내가 말했으면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응답받기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플랜 B, 꿩 대신 닭,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 혹시나 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너무 늦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막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으시면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자식 키울 때 제일 속상한 말이 그거잖아요. 알아서 한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좀 그렇게 곤란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런 거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해라. 너의 논리보다, 너의 타협보다 내 약속은 훨씬 정확하고 크고 완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놀랍게도 기다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다른 동전의 뒷면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자꾸 시각화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이 더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해줄까?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목자는 그 일을 하잖아요. 목자는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교육합니다. 아버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교육자이셔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친 아브라함이 천막을 나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없었던 때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스모그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밤이면 별이 찬란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별 볼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면 볼 것이 없으니까 밤마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봐라,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몇 번을 가르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각화라는 이 믿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대단히 위대한 방법이에요. 엄청나게 이 시각화,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취해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요즘 젊은이들은 시각화 훈련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도 이 시각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그게 있잖아요. 견물생심.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그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다 네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인간은 꼭 봐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별이라도 봐라 이거예요. 땅을 보면 모래알처럼, 하늘을 보면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밤마다 그 흑볼판에서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들을 생각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훈련을 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 훈련이라는 거 올림픽 때 썼던 단어입니다. 고대 올림픽.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정말 메달을 그때는 이제 이 면류관이죠. 월계수. 그걸 향해서 선수들이 4년 동안 죽도록 훈련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훈련되집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게 저절로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실체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을 이미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네,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현실은 팍팍하다고 응답받기를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 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볼 때도 지금 저 코 올리는 모습을 보지 마세요. 앞으로 장차 장성해서 정말 훌륭한 성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걸 봐야 돼요. 아멘. 지금 현실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현실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맺게 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빈방석을 보면서 저기에 많은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앉아있을 거라는 걸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가 안 된 최악의 나라라더라. 그 진짜 그렇거든요.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요셉처럼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택입니다. 내가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르겠다. 이것이 나의 결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다림 속에서 눈물과 의심 이런 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있을 수 있어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답답하고 응답을 기다린다는 건 좀 마음이 너무 조급하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잘된 결과물을 보아야 돼요. 잘 돼 있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온몸이 받은 줄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온 인격은 지정의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게 되고 감정도 응답된 걸로 기뻐해야 돼요. 안 될 걸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허풍스럽다 할 정도로.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읍시다. 타협이 아닌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아브람처럼 말씀의 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플랜 B, 꽝 대신 닭이 생각날 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결코 잊지 않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실물로 받지 않고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건강, 자녀, 미래, 교회 부흥, 목장의 부흥, 행복, 다 이것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두 손에 이렇게 잡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